신앙 생활을 믿음 생활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믿는 신앙 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믿음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믿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되고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요. 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랑 계속 이 대화를 나누는데 초점이 안 맞죠. 예수님은 A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 어두움에 갇혀 있으니까 다른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22절에도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면서 자결하려는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담당하시기 때문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자기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어야 한다.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라는 것은 주님이 이제까지 유대인들에게 많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00점짜리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영혼의 구원자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고요. 그 믿음이 신앙생활이죠.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아직도 세상은 예수님을 평가절하하죠.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만 말합니다. 훌륭하신 분으로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죄 가운데 죽지 않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있었던 마지막 재앙의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뭐죠?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씀해 주시죠. 비결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머무르라. 유월절 어린 양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바로의 아들부터 장자부터 노예의 장자 또 짐승의 처음 난 새끼까지 다 휩쓸고 갈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죽음이 넘어가죠. 넘어갈 넘어갈 월, 유월절, 패스오버입니다. 유일한 비결이죠.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그 집 안에 머무를 때,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호소하시는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주님이 마지막 때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는가? 오늘 나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늘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아니 뭐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냐, 정상이 있으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 다 있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는 믿음을 한때에 가졌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종교다원론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보는데 뭐 뒷모습을 볼 수도 있고 옆모습을 볼 수도 있고 손이나 발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다 같은 건 아니겠느냐라는 정말 섬뜩한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는 줄로 굳게 믿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만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복음의 진리의 말씀이죠.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피가 발라진 집 안에 거하면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내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그 긴장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땅에 속해서 영적인 어둠에 갇혀서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은 유대인들. 27절에도 보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시지만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들이 여전히 땅에 속해 있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무지함이 그들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항상 영적인 무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선지자를 배척합니다. 죽이기까지 하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다 배척하고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니까 환영을 했죠.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잡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 포도원의 농부들. 나중에는 주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저들이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아들을 보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영적 어둠에 빠진 사람들은 아들도 거부하고요. 심지어는 아들도 잡고 또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권세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영적인 무지함의 산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주일간의 일을 집중적으로 다루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시여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환영을 하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사람들은 무기력한 주님의 모습에 실망하고 등을 돌립니다. 군중 심리에 빠져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같이 외치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불같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에 다 깨어지죠. 베드로가 강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권세자들의 손을 빌려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고 떨면서 어찌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런 줄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깨닫죠.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30절에도 보면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 내일 본문을 보면은 여전히 그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었고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음 주시고 성령의 조명함 주셔서 저들도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해야 하고요.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이미 시작한 우리들 삶 가운데도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제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요. 그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가득한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개인이 그럴 수 있고요. 한국교회 전체가 다 이런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구해야죠. 엘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음성 들을 때 지진도 있었고 불도 있었고 급하고 강한 바람도 있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분명히 세미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오늘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미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적 어둠에 빠져서 주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더불어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더욱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선한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할 때 듣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그리파 왕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봅니다. 하나님 영적 어둠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 이 전염병이 꼭 하나님의 확성기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들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믿고 따르고 행해야 할 바를 세미한 하나님의 성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의 영적으로 깨어 주님 말씀하신 주님을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알려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강권적인